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근심 어린 발걸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셨을지라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도표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은 저 네 가지 사역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야구장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위로는 이루 쪽이죠. 위로는 상향적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 사역을 합니다. 아래로는 나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향적 사역,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옆으로는 교회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교제, 내향적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 외향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 네 가지 사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네 가지 영역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가운데 있는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동력이 이 사역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하는 훈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 계속 이어서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자의 걸음을 하는 듯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저 다람쥐가 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려도 다람쥐는 제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람쥐만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연초에 결심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이제 그것이 풀어지고 또 연말이 되면 후회합니다. 연초가 되면 결단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다시 후회하고 결단하고 풀어지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풀어지고 후회하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결단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근데 여러분 1년짜리를 20년 30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삶은 신앙의 연조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그만큼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도 금주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숙되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중단 없는 성숙과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읽는 첫 독자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인 핍박 아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진단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원독자들, 첫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뭐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란은 두 가지 길을 간다. 부화하거나 썩거나 두 가지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계란을 자연 상태에 놔두면 부화를 하든지 알에서 깨어서 부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썩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지,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린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는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있고 또 1:1 제자 양육 이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 제자 훈련이 이제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강구를 하면 여러분이 그 1:1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1:1로 하는 거예요. 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고 같이 훈련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우리 먼 친척 그 나이롱 신자에 비하면 나는 참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1년에 딱 2번 교회 가. 부활절, 성탄절 딱 2번 가는 그 나이롱 신자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성도 말이지. 언제 신앙이 자라나? 초보 단계 매일 저 자리에 있는데 언제 믿음이 자라나?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가끔씩 새벽 기도도 나오지. 큐티도 하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라지 못하는 그 아무개, 또 믿음이 아주 미숙한 그 먼 친척,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비교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늘 언제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죽을 때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훈련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을 낸들 봉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왜 목사님은 제자 훈련 받으라, 1:1 제자 영육 받으라, 왜 달달 볶냐?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가나다라 배우고 나면, 가나다라 배웠으면 여러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뭐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뭐 살아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이 등을 떠밀어서 학교를 가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가나다라는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출발점이고 이제 가나다를 익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여러 학문을 터득하고
그 지평이 점점 넓어져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위해서 이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점점 이 배워가는 지평이 넓어져서 이 아이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줄 알면서 왜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에만 만족하고 늘 그 출발점에 머물러서 20년, 30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 교육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영적으로는 계속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답답해 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답답해 할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못 자란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아니지만 진리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송아지 노래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요. 소, 어미소를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보든지 인도를 가보든지 중국을 가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송아지는 소를 닮아가지 개처럼 닮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소를 닮아가야 되고 망아지는 말을 닮아가야 되고 병아리는 닭을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모든 짐승들 모든 존재들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자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성장의 목표점은 자라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된다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옥본을 보신 적 있죠? 옥본. 저 옥본이 천위에 올려지면 저 옥본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천이 나중에 원피스가 되기도 하고 바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위에 올려놓아야 될 옥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옥본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였는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 마음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 이 난감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훈련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로 훈련의 내용입니다. 적절한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뭘 하는지 목양식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가 젖병을 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이지 젖병을 물고 있대. 여러분 충격 받으실 겁니다. 아니 그거 뭐 충격 받을 일입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음식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젖병은요 어린 아이를 위한 도구예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젖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죠. 여러분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의 몸 속에서, 그 생체 속에서 소화되어진 영양 성분 아닙니까? 아직 왕성한 소화 능력이 되지 않는, 그래 거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는 유아들을 위해서 저주로 먹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젖만 먹고 계속 자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가 계속 젖을 먹으려고 하고 젖을 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엄마는요, 과감하게 젖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젖을 떼야 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젖을 먹으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셋째가 그렇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분들이 하는 말이, 저희 모친이 하는 말이, 젖을 떼야 된다. 이제는 이유식으로 먹이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을 끊는 순간부터 젖병을 던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음식을 떠먹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성장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라지 못하는 증거를 말씀합니다. 자,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지금쯤 숟가락 들고 음식을 떠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은 뭐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생체 속에서 소화되어서 영양소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젖이에요, 젖. 목사의 설교만 듣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트여지고 스파크처럼,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마치 숟가락을 들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양식을 떠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여러분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목사의 설교 하나만 듣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그건 젖 한번 빨아먹고 한 주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교회, 그렇게 되는 성도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냐?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해서 자라가는 교회. 이런 그 교회는 반드시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떠나가고 나면 그 교회가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큐티 책 펴놓고 매일 성경,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가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매일 본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본문을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 책에. 그것을 보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가이드를 해놓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은 마치 단단한 음식처럼 맛이 별로 없는 그런 음식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에 좋은 것들 보면 어떤 겁니까? 계속 입으로 씹어대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이가 튼튼해지고 단단한 음식을 그렇게 씹어 먹을 때 그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양소가 거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도 젖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마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뭐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의 증거는 뭐죠? 음식이 증거예요. 음식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 젖 먹는 것에서 이제 떠나서 단단한 음식을 입으로 씹고 뜯고 그렇게 먹는 거죠. 딱딱한 음식도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줄 긋는 것도 달라요. 어떤 말씀에 줄을 긋습니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반드시 줄을 꺼져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줄을 꺼져 있어요. 그런데 부담되는 말씀 절대로 줄 안 긋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줄을 안 끊는다니까. 이런 거는 부담이 되니까 싫어요. 그런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재미없어 하죠. 여러분,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말씀은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해요. 금요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기 쉬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 계속 설교를 하면 여러분 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 매일 성경은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면 성경을 한 바퀴 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 설교하기가 너무 곤란해요.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제가 막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입으로 씹다 보면 말씀이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원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이런 거 하면 엄청 좋아한다고요. 웃기는 이야기 하면 참 좋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받으셔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훈련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훈련의 방법이에요. 적절하고 계속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증거는 음식이 증거였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여러분 여기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체육관이라고 하는 말 김네지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대에 사람들이 올림픽 본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체육관에서 피땀 흘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몸이 닳도록 정말 고된 그런 훈련을 하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김나조라는 말입니다. 연단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이론 10년 온라인 강좌를 들어도 수영 실력은 느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로는 막 더러운 물 먹어가면서 거기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헤엄치며 허둥보둥 할 때 그때 수영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요즘에는요, 그 음식 요리 강좌, 음식에 대한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도 보면 음식 강좌,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 김영란의 오늘의 요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영란 씨, 탤런트 김영란 씨가 진행하는 프로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요리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강좌를 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왜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삼촌 댁에 방학 때 가면 숙모께서 아침마다 그 강좌를 보면서 요리를 이게 준비를 해서 자, 내일은 함박 스테이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요리 강좌의 마지막에 김영란 씨가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할 테니까 재료를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요리 강좌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리 강좌 10년, 20년 봐도
요리 실력 늘지 않습니다. 해봐야 느는 거예요. 해봐야. 요리를 해봐야 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실천해 봐야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이런 말씀드렸죠. 뭐가 안 된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이게 돼야 된다고. 항상 복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보면 그때 내 믿음의 근육이 붙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내 귀를 즐겁게 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감동이 되어서 막 그걸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간 것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만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놓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됩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알기는 콧구멍처럼 잘 아는데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이중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에 뭐죠? 자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말로 보니까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단순히 명령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바벨 운동 해보셨습니까? 근육 운동 막 이렇게 할 때 막 들어 올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제는 못 들어 올리겠다 그럴 때 한 번 더 들어 올리면 근육이 붙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전도, 섬김 이런 모든 영적 성장의 요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예배를 여러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면 절대 이 예배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 셀 리더가 연락이 왔는데 문자 씹어버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난다니까요. 셀 리더가 문자 보낼 때 아, 그래도 우리 리더로 세웠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셀 리더가 모여라 하니까 내가 모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제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훈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이 인물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첼로의 성자라고 하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첼로계에 있어서는 거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반주곡을 알 거예요. 뭐 CF에도 많이 나오니까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러분 그는 이 곡을 첼로의 구약 성서로 불릴 만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하면 97세까지 살았거든요. 97세까지 장수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분은 죽기 2년 전 95세까지 매일 5시간씩 첼로를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아니 당신이 그 연세에 뭐 독주회를 할 것도 아니고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기력이 약하니까 독주회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이제는 첼로 하면 당신의 이름을 다 알만한 그런 수준에 올랐는데 그런 경지에 올랐는데 왜 첼로를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매일 성장하는 것을 느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기록이 갱신되어지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변화와 성숙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 여러분 빨리 제자훈련 신청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1대1 제자훈련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광고 나갈 텐데 그때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훈련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기쁨,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